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그곳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비록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마도 이 큰 무리는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모세가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과 가장 거리가 먼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많은 갈릴리 순례자들은 갈릴리 북쪽 요단강 상류를 건너서 해변길로 내려와서 베레아를 거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베레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왕래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남자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봄, 여름, 가을 1년에 3차례 여호와 하나님께 보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명절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북쪽에 계신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릴 재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음을 보셨습니다. 영혼이 굶주리고 몸이 허기진 그들을 보셨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교제하면서 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5절 하반절에 먼저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표적을 베푸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한 동네에 사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두 사람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는 이렇게 정확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는 논리적이고 명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빌립이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보면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마을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살 곳이 없는 빈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정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긴 한데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을 살 동네도 없고 또한 이따 손치더라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돈도 없고 또한 빵을 구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마도 빌립의 마음에는 사고 파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냥 주고 받는 것은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면 꼭 갚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꼭 사서 먹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주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도 암산해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항상 풍족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왕 모자라는 것인데 주님 300데나리온이면 넘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사정이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아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하실 때 조건 없이 쫓았습니다. 주님은 이 일로 빌립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을 이 표적에 동참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똑하지만 주님 앞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